자, 우리 또 행복한 우리 안식일이 찾아왔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건강하시고 이 건강을 잘 관리한 채로 또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교회에서 만나게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는 계속 출애굽기, 네,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죠. 지난주까지 이제 뭐 하나하나 일일이 다 살펴볼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전체적인 큰 흐름을 익히는 느낌으로 이게 출애굽기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이제 열 재앙과 이렇게 탈출하는 그 모습들을 좀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은 그 이후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특별히 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하기 전에 이제 신앙이 굉장히 이제 뭐랄까 좀 하나님을 거의 잊다시피 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양식들을 다 잊어버리다시피 하고 긴 세월을 살아왔는데 그들 역시 이제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신앙이 더 자라나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신앙이 자라나야 되겠죠.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말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집에서 버섯을 키울 수 있는 세트라 그러니까 먹는 거 버섯 뭐라고 해야 되죠? 버섯 키우는 제품이 있습니다. 버섯 키트라 그러거든요. 이거를 버섯 키우는 제품이 있어요. 사진에 보이시는 건 제가 키운 건 아닙니다. 그냥 가져온 건데 저희 집에서도 이 버섯을 키워봤어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잘 자랐습니다. 훨씬. 그게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갖다 놓고 그냥 물 이렇게 칙칙칙 뿌려주고 그냥 두면 자기가 막 자라요. 막 자라는데 정말 놀랐던 거는 하루가 다르게 자란다라는 말은 어쩌면 콩나물이 아니라 버섯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버섯이 진짜 너무너무 잘 자라는데 나중에 되니까 이 나무를 정말 덮어서 이게 엄청 크게 나올 만큼 버섯이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버섯을 다 키운 다음에 그걸 따서 볶아 먹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사준이 함이 저희 다 해갖고 버섯을 키운 다음에 싹 이렇게 그 정도 양도 이거 수확이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걸 다 따가지고 기름에 볶아가지고 맛있게 먹었어요. 네, 맛있게 먹었어요. 다만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저처럼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날부턴가 집에서 버섯을 키우는데 자꾸 눈이 가렵고 재채기가 날라고 막 그래서 이 버섯 때문인가 해서 버섯을 다 따먹은 다음에는 괜찮아졌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버섯이 뭐 버섯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고 자라야 되는데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거나 뭔가 이렇게 자라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뭔가 조치가 필요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적정한 시간에 적정한 양에 따라서 자라가야 사람들은 안심할 수 있고 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버섯도 그렇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들도 성장을 해 나가야 될 시기에 성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 걱정합니다. 부모님들은 특별히 뭘 많이 걱정합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키가 좀 잘 자랄까? 키가 좀 쑥쑥 자랄까? 좀 건강하게 몸무게가 적절히 잘 오를까? 막 이런 것들을 걱정을 좀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우리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특별히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관심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성장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의 성숙에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 신앙이 좀 어땠으면 좋겠어요? 적절한 성장과 성숙을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신앙의 성장이 필요했고 우리들도 그 신앙의 성장을 꿈꾸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성장을 위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그럴 때 누구의 자문을 보통 구합니까? 전문가의 자문을 보통 구하게 됩니다. 왜요? 나는 잘 모르니까. 나는 아직 미숙하니까 누구에게 물어보면 돼요?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그런데 출애굽하는 여정을 보면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제 뭐가 보이냐면 색깔 화살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빨간색 화살표가 있고요. 하나는 파란색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파란색 이 화살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여정이 이랬을 것이다라고 성경의 기록을 따라서 이렇게 추적해서 나온 화살표가 바로 이 파란색 화살표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깁니까? 안 깁니까? 아, 길어요. 이렇게 거의 뭐랄까요? 좀 이렇게 땅 모양 따라서 테두리를 다 두르다시피 하고 쭉 올라갔다가 다시 꺾었다가 에시온게벨에서 다시 올라가서 잠깐 내려오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빠른 길은 어디예요? 제일 빠른 길은 어디입니까? 빨간색 길입니다. 그렇죠? 해안선을 따라서 내가 출애굽을 했으면 이집트를 나왔으면 이집트에 나온 그대로 해안선을 따라서 쭉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가면 너무나 간단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돌아서 참 돌아서 가게 되는 것이죠. 직선으로 이렇게 예를 들자면 직선으로 가면 20분이면 갈 것을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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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타고 넘고 물 건너고 해가지고 10시간을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랬을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돌이켜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이 그들을 주인에게서 도망하는 노예로 알고 그들과 전쟁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력하고 호전적인 백성들과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고 그분께 대한 믿음도 거의 없었으므로 쉽게 겁에 질려 낙담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들은 무장도 하지 않았고 전쟁에 익숙하지도 못했다.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하여 그들의 정신은 위축되어 있었고 부녀들과 아이들과 양떼와 가축떼들이 저들에게 방해가 되었다. 그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심으로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심판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무슨 하나님이에요? 잘 안 보네요.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바로 가면 빠를 수 있어요. 빨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최적의 길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전문가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고생의 길, 어려운 길, 전쟁이 일어나는 길. 여러분 어떤 책을 보니까 좋은 리더는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조건에 따져서 놓고 봤을 때 최고의 리더는 아마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지금 네 눈 앞에 있는 것을 보고 가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어가야 가장 좋은 길일지를 생각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뭐 굳이 꼭 경험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뭐가 생깁니까? 고민거리가 생겨. 고민거리. 한 책에서 어떤 사람이 일부 다처제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에게 부인이 두 명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성경에 보니까 부인이 몇 명이어야 돼요? 부인이 한 명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글쎄 이번에 결혼한 것도 아니고 이미 한참 산지 오래된 두 명의 부인이 있는데 누구를 보낼 것인가?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고민할 필요도 없었겠죠.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이제 그런 고민이 되고 그 책을 보니까 결정적으로는 이제 부인들과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결혼한 부인이 충분히 살 만큼의 어떤 그 모든 혜택을 받고 떠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좀 되더라고요.
뭐 우리에게는 특별히 뭐 이렇게 그 문화가 맞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나를 향한 유혹과 시험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먹어오던 것,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던 것,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던 것,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는 어려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 거야? 왜 이렇게 때로는 반대도 생기고 왜 이렇게 때로는 세상에서 어떤 세상적인 어려움이 또 우리를 찾아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왜 생기는 거야? 물론 우리가 그 해답을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토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우리가 내 신앙을 성장시키고 정말 내 신앙을 굳건하게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이 나 스스로를 믿고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 내 힘으로 하려 하고 내가 머리를 짜내고 내가 계획을 세우다 보니 경험이 부족한 내가 부딪힐 수 있는 한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AI한테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을 유혹하는 사단의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줘 했더니 이렇게 그렸어요. 그게 이 그림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겠어 하면 그 뒤에서 사단이 뭐 하고 있어요? 바쁘게 만들어야지. 의심하게 만들어야지. 그의 마음을 빼앗아야지. 아, AI 이렇게 했으면 참 좋습니다. 네, 참 좋아요. 사랑하는 기독교회 성도 여러분, 혹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함께 아직 나누지 못했던 혹은 나누기 어려운 여러 가지 고민들이 신앙적인 어려움과 걱정들과 고민들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때 우리가 함께 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대책을 간구하는 것도 때론 너무 좋은 방법이지만 혹 내가 그러한 방법들만 추구하고 있었다면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겠다는 결심과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때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볼 때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지만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적합한 길로, 가장 내가 안전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 누구를 인도하신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기독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삶에 함께 있을 것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성경에서 보았을 때 무엇을 믿는 것을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이제 열 재앙이 내리고 정말 그 바로 왕이 항복을 하고 이제 나가라, 다 가져가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함께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홍해 쪽으로 막 갑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집트 바로 왕과 그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보내줘요? 아니에요. 이 그 당했던 그 아픔, 그 괴로움, 힘든 그 모든 것들의 원망이 한 군데 모여서 누구한테 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내가 여기 있고, 내 뒤에 애국 군사가 눈이 시뻘개져 가지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황과 분노를 모세에게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냐?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볼 때는 아니 뭐 이렇게 모세한테 이렇게 원망을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보는데 너무 논리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담 중에 이승에서 사는 게 저승에서 사는 것보다 낫다는 속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승에서 모처럼 굴러도 그래도 저승보다 어디가 낫다? 이승이 낫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 그런 관점으로 보면 너무 논리죠. 이 사람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는 애굽에 있겠다. 애굽에 있을 거다. 근데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왜 여기서 죽게 만드냐? 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저 같아도 이렇게 말할 것 같은 거. 아니 당신이 책임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왔으면 살려준다고 보장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멀쩡하게 잘 살 수 있게 해줘야지. 우리를 이렇게 여기서 죽게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뭐가 낫습니다? 죽는 것보다는 애굽에서 고생하면서 사는 게 낫지. 거기서는 뭐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밥 먹으면서 살 수 있으니까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너무나 현실적인 뭐랄까요? 너무나 현실적인 우리가 쉽게 지금도 할 수 있을 법한 불만. 아니 내가 교회 안 나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신앙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 믿는 내가 언제 하나님 신실하게 믿겠다고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안 믿는 게 더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얼마든지 할 법한 말이었던 거. 그런데 이럴 때 모세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모세도 무서웠어요. 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나에게 분노를 표출해내니 무섭겠습니까? 무섭겠습니까? 무섭겠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러분 뒤에 것 없고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을 믿겠습니까? 지금 지금 뒤에서 애국 군사가 그렇게 아니 총칼이 아니죠. 총이 없죠 그때는. 칼과 창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모세가 가만히 계세요 하면 그걸 믿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냥 단순히 가만히 있으세요가 아니라 그 뒤에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실지를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내실 것이니 그러니 믿고 그 믿음으로 잠잠히 있으라라는 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생각보다 제가 내일 설교 때도 다니엘서 설교하면서도 이제 말씀 좀 드리겠지만 생각보다 내가 했던 신앙적인 특별한 경험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이 많이 없어요. 나를 붙잡아 줄 것 같고 내 신앙을 완전히 견고하게 세워줄 것 같고 나를 완전하게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어 매이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처럼 느꼈던 놀라운 경험. 죽다가 살아나든지 혹은 어떤 기적을 경험하든지 이런 경험들은 여러분 그 경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게 생각보다 나를 온전히 붙잡아 주지는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열재앙. 열재앙이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에게 열재앙이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였어요? 10개 기적이었어요. 그렇죠? 10개의 기적을 경험하고 거기서 탈출해 나오고 이 모든 과정들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위험에 딱 처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게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왔냐?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왜 죽게 만드냐? 그래서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런 경험뿐만이 아니라 말씀의 토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의 토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것을 말씀하셨는지가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한 경험이 다가 아니에요. 신앙은 체험이 아니에요. 체험만 있으면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하나님 이 기도는 대체 언제 응답되는 것입니까? 라고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까 모세가 했던 얘기처럼 잠잠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 포함될까요? 재림의 약속도 포함이 되겠죠.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요. 금방 오시고 세상 흘러가는 걸 보면 금방 오실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언제 오냐 뭐 내일 모레냐 일주일 뒤냐 10년 뒤 20년 뒤냐가 아니라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 위에 온전히 서는 것임을 믿고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요소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나눔입니다. 어떤 것을 나눌까요? 재물? 재물은 아니에요? 마지막 방법, 우리의 어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 믿음으로서 경험한 그 놀라운 축복들을 나누는 것.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제 애굽을 나오고 또 홍해 기적까지 경험했던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전 예전에 이 성경책을 보면 여러분 위에 조그맣게 뭐라 그래요? 요약처럼 제목 같은 게 살짝 붙어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모세의 노래라고 돼 있어서 저는 모세가 올린 감사 찬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도 다 함께 찬양할 때.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보통 어떤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정이 많은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일도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품앗이라는 게 있었죠. 품앗이가 뭐죠? 네,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밭일을 하는데, 나 혼자 하니까 너무 힘들어. 또 하루는 저 밭에 가갖고, 우르르 갖고 다 같이 하고, 다음 날은 또 이 밭에 와가지고, 우르르 해서 같이 하고, 일을 나누는 걸 좋아. 또 음식은 어떻습니까? 음식을 나누는 것도 좋아. 가능한 많은 것들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 근데 요즘엔 좀 어떻죠? 요즘은 전체적인 문화가 뭔가를 좀 나누기보다는 개인적인 사회가 더 돼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것과 이기적인 건 조금 다르거든요. 네, 조금 달라요. 이기적인 거는 진짜 정말 다른 사람 이익 없이 나만 생각하는 게 이기적인 거고, 개인적인 것은 조금 그 결이 다릅니다.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좀 사는 것이 이제 개인적인 것인데, 요즘 시대는 좀 개인적인 사회가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옆 사람과 나누는 게 어색합니다. 뭔가 이 대화를 나누고 혹은 뭐 내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들이 점점 더 어색해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정말 중요한 건 우리들의 그 신앙의 성장과 기쁨은 어디에서 또 분명히 오는 측면이 있냐면 나눔에서 오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가 전역을 하고 신학과에 이제 복학을 좀 했어요. 신학과 3학년 2학기를 이제 복학을 하고 이제 3학년 2학기 4학년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군대를 딱 제대하고 나서 신학과에 딱 왔는데 뭔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친구 한 4명, 5명, 신학과 친구들도 있었고 다른 학과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 선배 후배들 이렇게 한 4, 5명 정도가 보통 삼육대학교 1교시가 9시에 시작합니다. 9시, 아침 9시에 시작을 하는데 8시 50분까지 이제 강의실을 들어가야 되니까 그 전까지 예를 들어
제가 뭐 새벽 기도를 하니까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준비하고 나면은 한 7시 반에서 한 8시 사이쯤 돼요. 그러면 호다닥 강의실로 내려와서 한 8시에서 8시 10분쯤에 강의실에서 만나서 같이 이제 말씀을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런 시간을 친구들이랑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하루, 이틀. 근데 그게 생각보다 작심삼일이 아니고 꽤나 오래 갔습니다. 거의 한 학기 내내, 그 다음에 방학하고 나서 다음에 또 모여서 우리 다시 하자, 이렇게 또 하고. 때로는 말씀만 너무 나누다가 오늘은, 야, 오늘은 찬양을 하고 싶은데 찬양만 부르다 갈까? 그럼 1시간 동안 찬양만 부르다 가기도 하고. 아, 근데 너무 은혜가 있는. 그래서 정말 피치 못할, 정말 수업이 갑자기 그 시간에 생겨서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그 아침 8시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이 말씀 나누는 것도 연습 안 해보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신학과 시절에도 신학생이라고 하면서도 말씀을 나누는 게 잘 연습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그때 하면서 정말 많이 제 마음에 위로가 되고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나눔의 신앙입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이웃과 함께 나누고, 우리 구역반 식구들과 함께 나누고, 내 아이들과 나누고, 부부끼리 나누고, 이 모든 것들의 모습이 신앙의 온전한 모습인 것. 독불장군처럼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혼자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딱 나왔을 때 다 같이 함께 뭐 하기 시작했어요? 찬양을 시작했어요. 그 찬양은 뭐 개별적인 것이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다 사람 다 다르게 200만 명이 200만 곡이 나오게 막 다 찬양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네, 함께 같이 함께 내 기쁨을 같이 나누며 같이 찬양했던 거죠. 그렇게 기쁨이 흘러나오고 나눔이 흘러나오니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책 중에 예수를 업고 가는 아프리카 당나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본 책인데요. 이 스티븐 롱고라는 사람은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 버림받고 쓰레기통을 뒤져가면서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던 그 사람인데요. 그러다가 깽단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깽단. 강도죠. 검은 그림자. 깽단 이름이에요. 검은 그림자라는 깽단에 가입을 하게 되고 거기서 절도, 강도 이 모든 걸 다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소식을 듣게 돼요. 어딘가에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전도 집회가 별로 보고 싶지 않다. 그러니 그 전도 집회장을 폭파시켜라. 라는 명령을 받고 그 전도 집회장을 이 사람이 찾아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거기서 말하는 전도자의 설교를 듣고 이 사람이 그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이 아니라 뭐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다음 날. 이 사람 표현에 의하면 입이 너무 근질거립니다. 왜? 내가 지금 예수를 어제 믿고 너무 기쁜데 이거를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입이 근질근질거려갖고 못 참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버스나 버스에 올라탑니다. 무작정. 버스에 올라탑니다. 버스 운전기사에게 말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아주 중요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제가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버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동, 경청하고 훌쩍훌쩍. 그러다 한 여성이 물어봅니다. 이제 이 사람이 막 하다 내가 예수를 믿고 회심했다. 그랬더니 여자가 물어봐요. 그럼 그 예수란 분을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밖에 안 됐어요? 하루밖에 안 됐어요. 또.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를 어디서 만나야 되죠?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기쁨이 넘쳐서 이야기를 했던 그런 간증이 이제 이 책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 제가 재밌게 읽었던 책. 지식이 없어도 되겠더라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식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지식은 당연히 필요해요. 그러나 어쩌면 이게 함께 나눔의 기쁨을 내가 너무 잊고 산 것은 아닙니다. 이 나눔 속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그걸 너무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리고에서 홍해를 건넜고 자신들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내 옆 사람, 내 앞 사람, 내 뒷사람 모든 사람들은 다 함께 구원의 기쁨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기쁨을 함께 나누며 한 마음이 되어 찬양하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광경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 받은 은혜를 나누고 내가 읽은 말씀을 나누고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나누어야 할 그 시간에,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에, 나눌 수 있는 그 기회를 붙잡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공유하고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손을 함께 붙잡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신앙의 성장을 위한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신앙의 전문가가 없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엄청난 역사를 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맞는 중요한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감사와 기쁨을 나누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적합한 세대가 어딘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딘가에 가서 성장합시다. 우리 자라납시다. 우리 좀 쑥쑥 자라납시다. 자라나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보통 우리가 누구한테 많이 해요? 아이들한테 많이 합니다. 아이들한테. 아이들한테 그래서 뭐 많이 먹으라 그래요? 밥 많이 먹어라. 밥 잘 먹어라. 잘 먹는데 편식하지 말고 뭐도 먹어라. 저희 집에서는 그 야채를 딱 해 놓으면은 잘 먹는 야채도 있는데 잘 안 먹는 야채 같은 경우는 저희 집 사람이 아예 집어서 할당량을 밥 위에 얹어놔 버려요. 반찬은 안 넣고 집어서 올려놓고 이건 다 먹어야 돼. 이건 다 먹어야 돼. 하면 이제 먹기 싫은데 그러면서 이제 먹고 그렇게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할까요? 성장하라. 그런데 여러분 그 성장은 어린이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교회가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함으로 사람들에게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마치는 찬미는 찬미 5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미가 508장